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짚어가며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늘 마음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 전반부에 탄원과 애통을 얼룩진 이 11장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뒹구는 선지자의 애통의 마음과 곳곳에서 들려지는 그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어우러진 부분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4장, 15장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냉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한여름을 얼어붙게 만드는 결연한 심판 의지를 만나는 두려운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복주시고 형통하게 함으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축복만을 읽고 가로하고 넘어갑니다. 3배 분량이나 많은 언약의 저주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뭘까? 그 핵심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국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그 재앙을 드디어 그들이 겪게 될 것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온 산천이 초토화되어서 들짐승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가 되는 심판이 다가오는 그 고통의 전율 속에 지금 예레미야의 귓가에는 그 가운데 나앉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출발은 가뭄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가뭄으로 인하여 들짐승까지 헐떡거려야만 되고 그들의 벌거벗은 산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런 세대 풍조의 아픔 앞에 그들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는 수치, 치마가 들린다는 이 고발장 같은 것들은 참 선뜻한 이야기들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아버지여. 그래서 백성들의 탄식과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에 어찌하여 그 슬픈 애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선지자의 탄원 이야기들,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어쩌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가뭄과 전쟁의 칼날로 인하여 학살과
기아로 죽어가는 것과 전염병에 돌고 있는 황폐한 땅의 저주들을 지켜보며 울어야 되는 아픔이 그곳에 생생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놀랍지만 10절에서 응답하시지만 냉담한 반응입니다. 11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초대를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함으로 오히려 징벌을 자초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회복을 구하지 말라 하고 단칼에 예레미야의 청원을 외면하십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로 흔들려가는 그들의 삶의 실체 앞에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언약의 저주, 칼과 기운과 전염병이 쏟아져 내려오는 현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슴 답답한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안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말씀들을 만홀히 여기고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처럼 들려져야 되는데 한 교회 신학자가 표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쥐소리처럼 들리고 있다는 아픈 비유는 예레미야 시대의 멸망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로 상기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적인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을 울리는 호소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우리를 저버리지 마옵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이 아픈 현실, 어쩌면 때를 잃어버린 마지막 날, 마치 혼인 잔칫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속에 이제 문이 닫혀진 거지요. 문이 닫혀졌습니다. 문이 닫혀진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초대와 구원의 부름을 외면하던 그 교만의 참상,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을 알아듣는 그 시대 배경들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따라 행했던 그 주체 못한 욕망의 발길 속에 허망한 것을 거두고 어리석음에 무너져가는 시대 참상,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듣는 일은 참 아픈 일입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내가 결코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촛대를 옮기리라. 심판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을, 교회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걸까?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슬픈 절규 앞에 하나님의 이 신랄한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은 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쏘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잊지 않고 벌하기로 하였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